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중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네? 무엇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잘 들으셨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고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마치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또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 찾는 왕의 요건을 골고루 갖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그런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0절을 직역하면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을 읽을 때에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지만, 사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걸어갈수록 점점 커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홍대훈 목사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이 소망을 품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노력과 어떠함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때에야만
분명히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원인과 결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지만 다윗은 또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실패한 다윗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실패를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는 은혜의 선물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더 깊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실패한 다윗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왕권을 지지받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헤브론 지역을 먼저 다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왕권을 지지받기를 원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소망이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지를 요청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선택하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은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세워나가고자 인간적인 노력도 다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는 더욱더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군대 장관 요압과 아브넬이 갈등을 일으키고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왕을 세웠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본인의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그 노력이 얼마나 실패로 이어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실패는 계속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지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아브넬의 요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누가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다고요?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이스보셋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넬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 겁니다. 세력이 커져가자 아브넬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하게 된 것이죠. 즉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를 그 아브넬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도 분노를 나타내었고 아브넬도 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분노한 아브넬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다윗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넘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다윗에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사신을 보내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했던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권의 지지를 요청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수장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넘기겠다고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시면 조건부 수락을 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갈을 조건부로 삼아서 그 아브넬이 얘기한 조건의 조건부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미 다른 남자의 남편이었던 이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연결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적법성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미갈을 데려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모습, 조건을 내걸고 미갈을 데려오면 내가 너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조건부 수락, 이 적법성을 확고히 하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노력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택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다윗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내가 붙잡고 너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을 내어버리고 인간의 도움을 기대하며 손을 내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넬과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것 역시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고 그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로 인한 복수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함을 보시고 막으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권을 지지받으려고 했던 것과 또 아브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이 노력은 결국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노력이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의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힘겹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아픔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자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애도를 하고, 왕이 울자 백성도 울게 되고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어떠한 노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실패를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더욱 지지하게 하십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 다윗의 태도는 더욱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사건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지지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혼란은 순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지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앞서 다윗은 그렇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또 그 정권을 지지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도 하고 아브넬에게 도움을 또 받기를 원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여기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그렇게 원했던 장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다윗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한 고륙이니이다 말을 하게 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모든 상황은 변하게 되고,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33년 동안 다스렸다. 합이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다스릴 수 없었을 것이지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두려워할 만큼 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그렇게 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윗은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아브넬과 협상했는데 아브넬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도움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도움을 얻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다시 일어선 그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처음과 끝을 얘기해 보면 다윗이 알았대요. 뭘 알았을까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 쓴 줄 비로소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욕심과 정욕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도우심을 입는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증이 많아지고 그러한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받은 기쁨을 표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성이 될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황송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답게, 그리고 항상 황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노력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훈련을 받은 다윗이지만 여전히 실수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훈련의 시간을 보낸 다윗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끽하시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은혜를 찬송하시고 황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